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기준 두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실까요? 섬긴 것인가? 베풀어 준 것인가? 섬긴 것인가? 섬겨 준 것인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미 주보를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베풀어 준 것인가 그냥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나 시간 잠깐 정리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시선, 은혜는 내가 주관이 되어서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로 인하여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차이는 여러분 사실은 자기의 잘못을 둘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회개를 잘 하셔야 돼요. 진짜 회개는 후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그냥 난 잘못했어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하고, 그럼 가룟 유다도 회개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죄 없는 분을 팔았다고 분명히 후회하고 깨달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회개됐다면 그는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회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자살을 해서 죽어요. 여러분 이제 회개를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회개는 잘못을 깨닫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내 죄를 누구께 맡기는 거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심이 내 심령 안에서 그것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래서 내 죄가 고백되어지고 그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회개하였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기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또 들을 때 또 불편하고, 왜냐하면 회개가 돼야, 청산이 돼야,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그 말을 또 들어도 괜찮은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회개가 후회인 것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후회를 하고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음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이 불편해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그죠? 그런데 내 흠집과 죄가 예수 앞에 그대로 들어가서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알을 때 그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통곡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배신하다니 나는 나쁜 놈이야.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웁니다.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나쁜 놈이는 원래부터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예수의 사랑이 오늘 나를 구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몬의 집에,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를 하러 가셨는데 여자는 와서 여러분 진짜 회개를 이룬 것입니다. 그동안 내게 불편했던 것,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았던 것, 그냥 저 사람 앞에서 감추고 싶었던 것, 그죠? 오늘 우리 곽혜선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감추는 게 없어요. 다 말씀하세요. 감추는 게 없이 그냥 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죠? 정직하게. 목사님 참 찬양을 좋아하시죠? 잘하시죠는 아니고 좋아하시죠. 이렇게 말씀. 여하튼 좋아합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오늘 너무 기쁜 소식이었는데, 여러분 회개는 주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음. 내가 배신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랑하셨음. 이것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죠. 그게 회개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통곡한 건 뭐였냐면 후회가 아니라 회개였어요. 이런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는 미리 용서받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가 배신할 줄 알면서도 주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미 용서하시고 시작하신다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나요? 용서하시고 데리고 다니시는, 용서하시고. 이걸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이미 용서하시고 데리고 다니시는 거야. 앞으로 용서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를 단번에 제사로, 그죠? 용서하신 거예요.
그걸 깨달았을 때 내가 후회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회개하는 자가 된 거예요. 회개는, 은혜는 그래서 내가 받는 것이, 내가 물론 받는 거죠. 근데 내가 주체가 되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건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봐질 때 그것이 진짜 은혜가 돼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넘어졌을 때 진짜 은혜가 발동되어지는 곳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은혜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죠? 주님의 이야기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문제 제기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잘 자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을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것으로 은혜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서, 그죠?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뜨거워지면, 여러분들도 만약에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상하게 되게 막 옳은 말만 하고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전도사 때 그랬어요. 옳은 말만 해요. 내가 틀린 말 했냐? 근데 여러분, 옳은 말 때문에 싸우고 옳은 말 때문에 갈라지고, 여러분, 부부들이 갈라지는 게 틀린 말에서 갈라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더라고. 옳은 말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이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부모가 틀린 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관점이 이제는 더 성숙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옳은 말을,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 늘 가르치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옳은 말을 하면 나는 옳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온다는 그러한 이 보장은 없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옳은 말이 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막 예수 믿으면 뜨거워지고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좋아하는지를 아니까 우리가 이제 막 옳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잘못된 것을 눈에 보이게 되고 틀린 것을 잘 알게 돼요. 예, 저도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더 하나님 앞에 저도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서 생긴 것이 뭐냐면, 그런데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소설 쓰신 자전거, 이 여러분 한번 이름 연탄길 쓰신 그 소설가 이름이 뭐예요? 제가 갑자기 기억 안 나요. 요즘 하도 막 깜빡 증세가 심한데, 그분이 그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고물상 하셨는데 고물상 어렵게 하시는데, 그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진짜 자전거가 재산이었어요. 근데 고물상은 막 자전거가 또 있어요. 고물 싣고 다니고 하는데, 간밤에 자전거가 사라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초등학생 다니는 아들놈이 오다 보니까 자기 학교 앞에서 자기 아버지 자전거를 가지고 어떤 부부가 막 그 이 솜사탕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아빠 자전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가서 일러서 아빠가 막 자기 자전거라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봤잖아요. 또 진짜 아빠 자전거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린 아이를 안고 이 솜사탕 장사를 하는 그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손잡고, 아빠 자전거 아니다. 무슨 아빠 자전거가 아니야. 아빠 자전거 맞잖아. 저기 분명히 아빠 자전거잖아. 똑같잖아. 아빠가 표시낸 것까지 똑같잖아. 이러는데 아빠 자전거 아니래도 이러면서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깨달음이 뭐냐면, 자전거를 훔쳐간 것 이해할 수는 없어도, 자전거를 훔쳐간 거 이해할 수는 없어도 사랑할 수는 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도가 그 사람 이해할 수 없고, 저런 행동 이해할 수는 없죠. 근데 뭐를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는 있어요.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진실한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문제 제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것이요, 그를 변화시키실 것이요, 그를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실 거라고 하는, 우리가 적어도 성도니까 이 정도 신앙과 믿음의 고백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자식이 그냥 막 엉뚱하게 사는 것 같아도 사실 우리가 그거 내가 못하겠네 할 때 누구한테 맡겨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 소망이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은혜를 뭐로 생각했냐면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고 이걸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죄인인 것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들을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문제 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를 하나님 안에서 그가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믿는 것에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그냥 교회는 이렇게 못된 놈이 많은지 저 막 정말로 옛날에 막 정죄지교였어요. 교인이 그러면 되겠어. 안수 집사가 씨. 어디 장로라는 사람들이 막 이랬는데, 네? 그죠? 근데 주님이 참 병원에서 그 고백은 지금도 충격적입니다. 병원에 환자가 많은 거 당연하다고 그랬거든요. 당연하지 않아요? 교회에 죄인 많은 거 당연하다 하시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일, 그죠? 인내하고 참고 또 때로는 또 권면하고 때로는 끌고 가고 일으켜 세워주며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은혜의 시선이다. 마지막으로 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이런 관점은 세상적 관점이에요. 그죠? 적은 죄인이든 큰 죄인이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치루어야 되는 대가는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보혈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그 피가 작은 뭐가 큰 죄고 뭐가 작은 죄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뭐 조금 그죠? 예. 50만 원 훔치면 작은 죄, 500만 원 훔치면 큰 죄 이렇게 얘기하던 우리들의 인식에서 사실은 50만 원 훔쳐도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고 500만 원을 훔쳤어도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데 내 죄는 어쨌든 예수의 피가 필요한 죄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피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어. 지금까지 누구 한번 속여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늘 이 관점에. 그런데 주님은 성경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이제는 진짜 은혜를 누리고 모든 것이 씻어졌음을 알기 때문에 옛날 과거의 모습으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해방됐거든요.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진짜 실제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냥 막 옛날에 막 그런 거 생각하면 막 뭔가 말씀 들으면 불편해 이러면 아직은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은혜 안에 들어가셔야죠. 여러분, 갚을 수 없는 것은 똑같다 이겁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죄 안 짓는다고 뭐 자부할 수 없겠지만 늘 우리의 생각은 때로는 많은 죄악 가운데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은 또 누구를 저주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주님 그러시잖아요. 미워한 게 살인하고 뭐가 다르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 안에서 주님 앞에 죄 짓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속으로만 생각한 죄도 결국은 보혈의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피를 바라볼 때 진짜 은혜를 알아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는 안 보이고 늘 보면 많이 죄 지은 사람 참 예수님 피 많이 흘려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 관점이 아니에요. 그죠? 이제 이 관점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짜 은혜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쌍놈의 새끼한테 함부로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쌍놈 새끼가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배수 치고 아유 감사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이제 여하튼 여러분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이 여자와 시몬의 차이에 대해 주님이 본문에 알려주시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섬깁니다. 섬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섬기는 거하고 섬겨주는 것 좀 뉘앙스 다른 거 이해 가시죠? 예.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네 집에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보세요. 44절에 보면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이 내 집에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좀 특별한 순서의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야 이거는 분명히 네 집이다. 이런 의미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언어는 그래요.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그 의미가 잘 표현이 안 되지만 이게 뭐냐면 이 어순이 이게 좀 특별한 어순을 배열하면서 여기는 네 집이야 네 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있기에 내가 내 집처럼 여기기에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지금 시몬에게 너는 네 집에서 나를 이렇게 청하여 식사를 대접하는데 이건 네 집이다. 내 집과 같지 않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막 주님을 모신다고 하는데 주님이 그 집이 내 집이 아니고 네 집이다. 여러분 지금 이런 불편함을 시몬에게 표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어순이 이걸 순서를 바꾸면서 그런데 말이지 나는 저 여자가 내게 섬기는 것이 저 여자는 자기 집도 아닌데 자기 집도 아닌 곳에서 섬기는 저 여자의 섬김이 나는 내 집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어순이에요. 여러분 헬라어 원어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특별한 거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서 섬기는데도 주님이 그 집이 참 불편하고 어떤 사람은 남의 집 와서 섬기는데 그 집이 마치 내 집처럼 느껴지는 평안함이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여러분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서만 가서 쉬신다는 성경의 이야기가 그 집에 가면 꼭 쉬세요. 그 집에 가면. 근데 그 집에 쉬시는 이유가 그 집은 분명히 그들의 집이죠. 예수님의 집이 아닌데 누구 집처럼 느끼시는 거예요? 주님의 집처럼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의 집처럼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광야소리교회가 주님의 집처럼 느껴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네 교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내 교회라 그러셔야죠. 그죠? 네 마음 이러시면 안 되죠. 내가 머물 만한 내 마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강력하게 막 헬라어 어순을 바꾸면서 네 집에 그러나 내 집은 이 여자가 만들어주고 있다는 의미로 너는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고 니네 집에 초청까지 했지만 니네 집은 불편해. 근데 이 여자는 지네 집도 아니고 길바닥에서 그지요? 주님의 발 앞에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입장에서 그렇게 섬기는데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오히려 이 여자를 불편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와가지고 그죠?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막 죄인들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한데 어떻게 교회에 더러운 저런 사람이 이런 식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불편한데 주님은 어디가 편해요 지금? 오히려 깨끗하고 죄가 없고 바리새인으로서 막 겉으로는 흠결이 없는 집은 불편하신데 오늘 눈물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고 있는 그 죄 많은 여인이라고 말하는 여인. 한 주석들은 이 여자가 창기였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었던 간에 이 동네 사람들은 다 그 여자를 불편해하는 여자들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는요 그 집이 편하대요. 그 집이. 오늘 여러분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섬기는 자와 섬겨주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섬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 계신지 섬겨주는 자로 서 계신지 오늘도 예배 가서 드려주는 건지 아니면 예배가 사모되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건지 헌금을 드려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헌금을 진짜로 주님께 드리는 것인지 여러분 찬양을 드려주고 있는 것인지 찬양을 드리는 것인지 말씀을 듣고 계신 것인지
들어주고 있는 것인지. 주님은 여기에 의해서 불편하시기도 하고 함께 있지만 주님은 편견은 없어요. 바리새인 되게 안 좋아하시잖아요, 주님이. 근데 바리새인이 불러도 주님은 주님을 찾는 곳에 어느 곳이나 가신다는 이 은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집에 머물러 계시는데 네 집은 불편해. 여러분,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겠다. 주님은 편하시는 거예요. 편하신 거예요. 주님을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섬기는 자인가 섬겨주는 자인가를 잘 구별하시기 바라요. 진짜로 은혜 입은 사람은 섬깁니다. 섬겨요. 믿습니까? 여러분, 시몬은 형식적인 그러한 식사에 초청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인기가 많으니까, 그리고 병을 고치고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시니까 그 예수님 모셔다가 우리 집에서 식사 한번 하면 뭐 좀 자기의 위상도 좀 쓰고, 이런 형식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참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드리는데요. 보세요. 주님이 오늘 비교하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너는 나에게 씻을 물. 이건 율법적인 형식이에요. 너는 형식도 지키지 않았는데 물도 안 줬잖아. 그런데 이 여자는 뭘로 내 발을 씻어요? 눈물이에요. 여기 뭘 상징해요? 이 여자는 진정한 마음이 주님을 볼 때 그 눈물이, 진정함이 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건 마음이 없으면 흘러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시몬은 발 씻으라고, 발 보통 정말 존경하면 주인이 씻어주거든요. 예. 아니면 종들이라도 씻어주게끔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동 지역은요, 땅이 풍족토예요. 뭐냐면 먼지가 잘 날리는 흙이고, 그리고 옛날 신발 아시잖아요. 다 슬리퍼입니다.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다니면 흙이 툭툭툭툭 막 올라와서 발이 시커매져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정결 내시게 쓰는 물 항아리를 두고 손발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이때 관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너무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주인이 직접 그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가 뭐냐면 발이 제일 더러워요. 근데 이것은 원래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오면 종이 나와서 바로 주인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서 집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님이라 그러는데, 내가 주인데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완전 반대로 된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씻어줘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진짜 섬기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짜 섬기면 돼요. 전도는 진정성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은혜는 뭐냐면 관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제 주님과 관계가 맺어졌어요.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정한 심령이 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엘로힘과 여호와의 차이를 말씀드렸잖아요. 엘로힘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냥 뭐 강력한 신, 능력이 많은 신으로 다 부르는 것을 엘로힘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주면서, 내가 그동안은 엘로힘으로 나타났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는 여호와로 나타난다. 이 여호와는 뭐냐면 이제 누구나 부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와 내가 1대1로 관계 맺은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이걸 성경 용어로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걸 구별됐다고 거룩하다라는 원어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것이 바로 거룩인데, 이 거룩에 의해서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형식적으로 누구나 부르는 그러한 하나님, 누구나 부르는 그러한 주님을 부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1대1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1대1의 관계를 맺은 것을 성경은 은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관계에 의해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형제요, 자매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를 다 서로를 뭐라 부르는 거예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님에게 형식적으로 나아왔던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들이 진실로 심령으로 나아가는 은혜 받은 자의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섬김과 베품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시몬은 그냥 주님에게 뭐 했냐면 베풀어 줬어요. 우리가 주님에게 베풀어 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에게 베풀어 주겠어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왔다고 돼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베풀어 주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풀어 주니까 자기가 뭐 좀 당당한 거죠. 예. 그런데 섬길 때는요, 정말로 겸손함으로 섬기게 되는데, 이 여자는 자기의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자기의 머리로 그 발을 닦아드리는, 참 머리가 길었나 봐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러한 겸손함, 진짜 섬김,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섬김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이러한 참된 섬김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잘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도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섬겨주시잖아요. 그때 정말 섬김을 받았다고 느낄 때가 있고, 섬겨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받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섬겨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받으면 그게 참 별로 감흥이 없어요. 예. 막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막 그냥 뭐 주는 거야, 그냥 불쌍한 거야, 막 이런 느낌 들 때. 예? 근데 여러분, 섬김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참된 섬김.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막 형식적으로 막 예전에도 보면 목사님들 모시려면은 돈 많이 들어가서 모시는 거 힘들어요. 맛있는 거 사 먹지, 돈 10,000원짜리 사주면은 목사님 나 불러갖고 10,000원짜리 사주는 거야? 이럴까봐.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칼국수 좋아하고 그래요. 솔직히 이제 칼국수, 맛이 없더라고, 오늘 사실. 별로. 예? 이상하게 우리 집사람 먹고 나서 가면서 칼국수가 맛이 없었어요. 우리는 동감이야. 예? 근데 여러분, 뭐 사실 중요한 건 칼국수의 맛이 아닙니다. 그죠?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섬기는 은혜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죠? 거기에서 진실한 눈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요, 은혜를 가짜로 받아요. 형식으로 만납니다. 목사님 이번에 한번 섬길 때 되지 않았어? 이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진실로 같이 부담 없이 언제나 보고 싶고, 언제나 만나고 싶고, 언제나 같이 식사하고 싶은. 좀 동감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네. 목사님하고요? 이런 표정이 지금, 목사님하고 언제나요? 좀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 서로. 예. 막 요즘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막 식당 이렇게 같이 가면 참 내 앞에 사람이 없어요. 다 막 쭉 자리 잡고 앉으면 나는 항상 테이블에 혼자 앉아. 다 양쪽 테이블로 가고 자기들끼리 하고 난 혼자 앉아. 난 누구랑 얘기해요? 밥 먹으면서.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모님이 이리 와, 사모님이. 예? 여러분, 집에 가면 우리 집 강아지도 저를 반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예? 예, 앞으로
부담 없이.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거 대접받으려고 마리아의 집에 가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집이 내 집 같아서 가신 거예요. 오늘 참된 은혜는 형식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 항상 저하고 밥 먹고 나면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무슨 맛으로 먹었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게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무슨 즐거움이. 그죠? 형식적으로 만나서 그냥 막 코로 들어갔는지 입으로 들어갔는지 막 이러고. 근데 여러분 정말 만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그 교제가 좋아서 섬기고 싶고 너무나 이런 어려운 때 목회 감당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거 있으면 섬겨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만나면 정말 맛있어요. 그죠? 예. 근데 형식적으로 목사님 한번 또 모셔야 될 때 누구네 집사가 한번 저번에 밥 샀다 그러더라고. 우리도 한번 해야지. 괜찮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는 그런 형식 필요 없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처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정말 감사했던 한 분 기억 정말 평생 잊지 못하는 분이 뭐냐면 참 이분은요 어디서 막 좋은 게 보이면 꼭 제 거를 함께 사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와이셔츠를 하나 사왔어요. 와이셔츠인데 자기 마음에 너무 드는데 여기 이렇게 레이스가 이렇게 아니 여기다 나이비 넥타이 말고 서빙하면 딱 맞을 것 같은 옷을 근데 취향이 그렇더라고 그분이. 근데 그거를 두 벌을 색깔만 다르게 사갖고 왔어요. 그러면 목사들은 그런 거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그분을 위해서 입어야지. 그래서 다음 주에 그걸 이렇게 레이스가 그걸 입고 넥타이를 딱 메고 갔어요. 교회에. 그랬더니 바로 누가 불러? 담임 목사님이 불러. 오래 갔어요. 너 이 새끼야 옷이 왜 그 모양이야? 예? 왜 그러십니까?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었거든요. 지금 장난치냐 이놈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저도 좀 제 취향은 아닌데 이게 집사님이 사주셔갖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입고 왔으면 했더니 한 번만 입고 다음에 입고 오지 말라는 사람들이 일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옷 이상한 거 입고 왔다고. 근데 꼭 취향이 그래요. 근데 감사한 거는 이분이 운전을 하신 분이었는데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에 쉬면 저기 천안에 가면 무슨 호도과자인데 배고파서 호도과자를 먹는데 이게 너무너무 맛있던 거야. 근데 저희가 생각이 난 거예요. 먹다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거기서 바로 택배를 퀵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게 호도과자 값보다 더 나왔습니다. 퀵값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건 누가 보면 효율성이 없는 거지. 호도과자는 8,000원인데 퀵값은 30,000원이니. 예? 이런 건 누가 봐도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날 8,000원짜리 호도과자를 받은 게 아니에요. 평생 잊을 수 없는 호도과자를 먹었어요. 정말 하나 좋은 거 보면 똑같은 거 2개를 사요. 짜증납니다. 같은 거 들고 다녀보세요 맨날. 그래서 둘이 사겨요? 이랬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것이 비싼 거는 절대 안 사요. 비싼 거를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가끔씩 형식적으로 막 양복해 주시는 분들도 비싼 양복 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비싼 양복은 어딘가 불편해. 막 서로 양복집을 갔는데 어색해. 막 좋은 걸로 하세요. 좋은 걸로. 왜 좋은 거예요. 이거 좀 비싸잖아요. 막 이러고 하는데 불편해. 예? 막 신발도 좋은 거 사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뭔가 불편해. 근데 이 집사님은 신발도 꼭 30,000원 이상으로는 안 갑니다. 근데 가죽처럼 생긴 신발을 사와요. 가죽이 아니라. 근데 참 좋아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저한테 참 2번째 깨어나게 하는 그러한 말씀에 너무 도전을 많이 받으셔서 2번째 저를 깨어나게 하신 분입니다.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으셨어요. 한 10살 맞으신데도 저를 얼마나 깍듯이 섬긴다는 게 아는지. 이분이 늘 그래요.
제 지갑이 목사님 지갑이고 목사님 지갑도 목사님 지갑입니다. 아멘이 안 하시네. 내 지갑도 목사님 지갑이고 목사님 지갑도 목사님 지갑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 지갑에서 꽤 뺐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막 학교 공부할 때인데 사실 돈도 많이 못 버는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그냥 자기 조금 많이 버는 날은 그걸 봉투에 담아서 막 목사님 귀한 설교를 위해서 책 사보십시오. 전 책 안 사봐요. 돈 주면. 제가 그냥 쓰지. 근데 그렇게 해서 막 수시로 막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보태 주는 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저는 절대 그런 거 받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원래 성격이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주는 거는 편해. 편하더라고 그냥. 막 어디서 이상한 레이스 달린 옷 이게 한 번이면 괜찮은데 한 번은 빨간색 옷을 사갖고 왔어요. 빨간색 추리닝 사건도 충격인데 빨간색 레이스 달린 옷을 사면 이걸 어떻게 입고 갑니까? 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이 뭐냐면 서로가 내 집 같아요. 이분은 저녁 예배를 끝나면 집에를 안 가요. 그냥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안에서 진짜 사모한다는 것이 느껴져서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운행을 해서 나가야 되는 분인데 12시까지 막 말씀을 듣고 그 바깥 집사, 이 안 집사님은 그 같이 말씀을 앉아서 들으면 좋은데 자기가 앉아있으면 새벽 4시에 교회에서 출근해야 된다고 전봇대 앞에 서 있어. 차 앞에서 계속.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헤어지는 이 정도로 사모함이 있어요. 여러분 비싼 돈이어서 기뻤던 게 아니에요.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섬김받는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많은 헌금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으시고 두렙돈의 헌금을 낸 여자의 헌금을 기뻐하셨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섬겨준 것이 아니라 어떤 부자들과 같이 섬겨주었던 헌금이 아니라 헌금통 앞에서 서갖고 헌금을 넣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자들의 외식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헌금이 아니라 주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주님이 너무나 기쁘고 은혜를 받으니 자기도 가난한 여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진정한 섬김을 하나님 앞에 비록 두레금 2,000원도 안 되는 돈이지만 그것을 집어넣었을 때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내가 받은 헌금 가운데 오늘 저 헌금 앞에 드린 수많은 헌금 가운데 내가 가장 크게 받았고 가장 기뻤던 헌금이다. 여러분 자꾸 교회 일하십시오 이러면 대박 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잘 돼서 정말 귀한 것 같아요. 막 내가 빨리 잘 돼서 내가 큰 돈 벌어서 그죠? 목사님 차도 사드리고 목사님 집도 사드리고 목사님 막 그냥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옛날에만 감사했어요. 옛날엔 진짜 그렇게 정말 그래야지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은 분들이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 왠지 보니까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2,000원 가지고 있어도 돼요. 내 지갑에 2,000원 있어도 주님이 받으실만 할 정도로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섬김은 하지 아니하고 형식이 우리 안에 떠올라서 빨리 내가 잘 돼서 빨리 내가 부자가 되고 주여 오늘은 통닭을 1,000마리를 팔게 하옵소서 막 이런 기도를 하면서 주님 진짜로 1,000마리를 만들어 주시다니 내일은 2,000마리인가 하시죠? 막 이렇게 주님 내가 이거 딴 데 쓴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빨리 내가 이제 통닭 체인점을 내야 되겠사오니 그게 좋아요. 좋은데 그거 해주세요 주님이.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해주냐면 지금 2,000원 갖고 있는 지금 2,000원밖에 없는 지금 그것이 주님에게 섬김이 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주님 앞에 섬김이 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그 2,000원 받고 막 기쁘다.
제가 성교헌금하라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성교헌금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 용빈이야. 성교회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1,000원 넣더라고. 크게 쓰임받겠지. 그러더니 지도 약간 양심에 찔렸는지 어느 날은 5,000원을 넣더라고. 여러분, 그게 뭔가 도전된 거잖아요. 뭔가. 그죠? 한 사람 넣더라고. 성교헌금 얘기한. 그래도 땅끝을 때 한 사람, 용빈. 제가 예전에 너무너무 힘들고 빚을 많이 져갖고 가정에 있을 때, 주님, 저 이제 그만할 겁니다. 이거 못해. 주님이 개척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니네? 이러면서, 아우, 주님 뜻대로 이제는 그만두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날 저녁에 맨날 봉투 2개만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3개가 들어왔어요. 건축헌금 딱 해갖고. 건축헌금. 이러고 딱 봉투 들었는데 1,000원이 들었어. 근데 저는 그 1,000원 앞에서 오열했어요. 관두겠다고 그런 마음을 먹고 그날 관두해야지 이제 이렇게. 왜냐면 이제 더 이상 빚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관두해야지 이러고 마음 먹고 있는데, 뭐 하나님이 빚도 안 해결되는데 내가 이제 못하는 거지 뭐 이렇게. 근데 그 1,000원짜리 건축헌금이 우리 교회 예배당 주세요 이렇게 썼더라고. 초등학생이 낸 헌금이었어요. 우리 교회 예배당 주세요. 1,000원으로. 근데 그 1,000원이, 저는 확신합니다. 그 1,000원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탱해냈어요. 저는 그 1,000원 때문에 그날 밤 오열을 토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잘못했다고. 주님은 하라는데, 나는 빚 때문에 그만둔다 그러는데, 주님은 또 한 꼬맹이를 통해서 1,000원짜리 헌금자 한 장을 통해서 건축헌금, 우리 교회 예배당 주세요. 그럼 예배당 생겼어요. 그래서 믿습니까? 섬기셔야 돼요. 섬긴다는 것은, 목사님 그래도 밥 살려면 그래도 어디 저기 좀 한식도 좋은 데 가야 되잖아. 그래도 소고기는 사드려야 되잖아. 돼지고기 드시겠어?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우리 유집사님 좋아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고기 바르는 직장을 다녔는데 고기 바르고 남은 거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넌 왜냐면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그걸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저는 번듯하게 뭐 소고기 막 비싼 거 이렇게 사갖고 명절에 드세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이번 추석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 진짜 저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 타입이 아닙니다. 저는 진짜로. 그게 아니라 뭐 하나 봤는데 이거 드리고 싶어. 근데 제 유집사님 마음을 알지. 너무 힘들었던 시기잖아요. 너무 어려웠던 시기에 그래도 막 돈 오면 싹 빚값 빚놀이 해야 돼. 빚놀이 해야 돼. 근데 그런 때 그런 하나가 목사가 생각난다는 게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그 섬김 속에서 저는요 너무 맛있더라고 그게. 그리고 그것이 입을 때 눈물 나. 이러면서 섬김의 눈물이 나지 형식의 눈물이 나지 않아요. 주님은 오늘 우는 그 여자 앞에서 섬김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입 맞춘다는 게 뭐예요? 입 맞추는 건 원래 이 존경의 표시고 우정의 표시로 입을 맞추는데, 그죠? 근데 이 시몬은 예수님께 입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이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 발에다 입을 맞추는 거예요. 발에다. 얼마나 주님이 존귀하면. 보세요. 감람류는 쌉니다. 감람류는 굉장히 싼 기름이에요. 근데 그 감람류도 예수님 머리에 붙지 않아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향유는 그때 당시 보면 명품백이에요. 명품백. 막 그런 어떤 업소 이렇게 일하시는 여자분들이 인터뷰를 한번 하는 걸 들었는데,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이러니까 명품 갖고 싶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한번 명품 때문에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뭐 최고급 향은 더 비싸요. 근데 이런 향유를, 여러분 이 비싼 향유를 이때는 가지고 있으면 그 집에 샤넬백 하나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샤넬백 막, 그죠? 헝겊댁인데 막 몇백만 원씩 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걸 갖고 싶은데 이건 자기의 인생이 너무 귀한 것이죠. 남자들은 막 시계차 막 이런 거. 그죠? 우리 김 집사님이 시계차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그럼 안 좋아하세요? 예. 좋아하세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막 시계 괜히 좋은 거 막 그죠? 막 명품 시계 같은 거 차고 싶어 하고 막 이런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자기의 가치가 되고 이 여자도 그랬죠. 향유 막 비싼 거 여자로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 막 집에 딱 두고 이러면 막 보는 사람마다 부럽다 부럽다 샤넬백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 샤넬백 갖고 오더니 주님 앞에서 딱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향유 옥합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주님보다 귀한 게 없다. 은혜는 주님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관점이 이제 새롭게 우리 안에 재조명되셔야 돼요. 은혜는 늘 우리는 내가 감동받고 내가 뭔가 기쁘고 내가 뭐 이렇게 오늘 뭐 좋았어 예배 좋았어 목사님이 뭐 나보고 잘났대 뭐 이렇게 얘기 듣고 가서 오늘 은혜 충만이야 이런 게 은혜가 아니고 때로는 은혜 받은 사람은 마음이 쓰리도록 아프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에 숨어있던 내 자아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너무 깊이 있게 찔렀는데 그 찔림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났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이것이 예전에는 불쾌하고 예전에는 화가 나고 도대체 목사는 내 통화를 엿듣냐? 어떻게 알았냐 그거? 예전에 보면 저보고 막 저는 목사인데 점쟁이라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저 목사인데요. 점쟁이 아니 점쟁이? 어떻게 막 뭐 설교만 하면 다 자기 얘기했대. 그래서 그럴 리가 있나요? 네. 그리고 막 자기 막 숨은 곳에 숨어 있던 걸 끄집어내고 막 점장이라고 막 그런. 저 점장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주의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요. 목사는 그것의 전달자일 뿐이에요. 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때로 은혜 받으면 아프기도 합니다. 막 집에 가서 아파서 엄마 왜 그래? 오늘 목사님이 나를 찔렀어.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 그럼 그 교회 가지 마. 아니야 이게 은혜야. 왜 그게 은혜야? 은혜는 기분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은혜는 감정 따라 기분 좋은 걸 은혜라 그러는 게 아니야. 오늘 배웠어. 때로 은혜는 가슴 쓰리게 아픈 것도 은혜야. 그래서 진정한 은혜의 시선이 우리 안에 오면 여러분 정말로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불편함이 되는 일이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모든 나의 부끄러움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모든 나의 연약함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치료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보여주지 못할 게 없어요. 우리 애가 지금 대학교 2학년입니다. 집에서 샤워를 하고 그냥 벗고 나와요. 지 엄마 앞에서. 저는 정신 나갔다 그래요. 개념이 없어요. 저는 우리 집 개 보고도 제발 팬티 좀 입고 다니라 그러는데 아니 대학교 2학년짜리가 그냥 샤워하고 나오고 이러고 다녀요. 근데 가만히 보면 부모님에게는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제발 결혼하기 전에는 그 습관이 버려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울 게 없어요. 우리의 모든 숨어진 것들을 다 들춰낸다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단돈 2,000원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세워 쓰시는 것이죠. 섬겨주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형식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형식은 꽤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위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형식은 꽤나 믿음 좋은 것처럼 위장할 수 있어요. 서로 에헴하고 다니면 돼요. 뒷짐지고 막, 그죠? 막 오늘 막 우리 곽 집사님 막 거침없이 말해놓고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러시는데. 근데 좋아요. 그게 그런 분이 사실은 사고를 안 쳐요. 사고는 어떤 분이시냐면 말 안 하고 이런 분들은 나중에 하고 칩니다. 조심해야 되는 분들. 근데 우리 교회는 다 곽 집사님 같아요. 사고들을 안 쳐요. 그래갖고. 여러분, 지금 앞으로 섬겨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내가 앞으로 교회를 섬겨주기 위해서 기업이 필요하고, 내가 교회를 섬겨주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내가 기업을 섬겨주기 위해서 성공이 필요했다고 마음을 여겼다면, 여러분, 그거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가진 게 별로 없지만, 내 주머니 아무리 터져 2,000원밖에 안 나오지만, 섬기는 마음이, 진정한 눈물이 오늘 주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 주님은 정말 여러분이 섬길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비전을 잘못 받아서 뭔가 돼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뭔가 되는 건 없어요. 지금 섬기는 자, 지금 진실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여러분, 주님이 진짜로 그에게 섬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섬겨주기 위하여 뭔가가 필요했다고 마음먹었던 마음들은 지금 버리시고, 그 꿈을 내가 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면 그냥 되더라고요. 주님이 그냥 주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주시리라 마음 먹고 그건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지금 내가 주님을 진실로 섬기는 예배자, 진실로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해서 내 마음에 정말로 눈물로, 그죠? 눈물로 흘려내는, 정말로 우리에게 어떠한 귀한 가치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가치보다 주님이 더 귀하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그죠? 사시는 여러분이 되면 그때 비로소 나 은혜 받았어요. 나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고백하는 정말 성숙한 신앙이 돼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해요. 왜 은혜가 막 흘러갑니다. 아니, 헌금도 2,000원밖에 못하잖아. 맞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좋아? 이제 전 그냥 행복해요. 그냥 좋아요. 기뻐요. 아니, 2,000원 갖고 뭐 교회가 어디 예배당 없겠냐, 2,000원 갖고? 이러면 주님이 하시겠죠. 여러분, 반드시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약속했죠. 이루어진 말씀, 지금까지 그것을 이루어 주셨던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된다고 믿고, 그래, 섬겨 주려고, 여러분, 정말 많은 교회 사람들이 내가 교회 섬겨 주고 싶어 하는 거지.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섬겨 주는 건 뭔지 뭐 기분 좀 껄쩍지근해요. 근데 정말 나를 좋아해서, 정말 나를 사랑해서, 생일 때 여러분 자식이 선물해 줄 때 진짜 아빠가 좋아서 막 뭐 사드리지? 뭐 사드리지? 그리고 없는 막 돈에, 용돈도 별로 없는 것이 그래도 뭔가 뭐 자기 용돈에 다 돼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사오면 정말 기쁘지요. 근데 모여갖고, 또 생일이야 아빠? 야, 뭔 놈의 생일이 이렇게 빨리 오냐, 돈도 없는데. 야, 너 한번 한 2만 원 내놔봐. 막 이러고, 뭐 사냐? 아무거나 대충 사. 뭘 다이소 가서 사. 막 이러면, 그렇게 해갖고 선물 갖다 주면 그거는 섬긴 겁니까? 섬겨준 겁니까? 그건 억지로 섬겨준 거예요. 그거 받으면 감동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애들은 제 생일 때 선물을 안 하더라고, 아예. 여러분, 주님께 섬겨주셨던 겁니까? 섬겼던 겁니까? 이게 이제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많은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진실로 그 주님이 감사해서 여러분 감당하시면 그것이 변하여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은 여지껏 그것을 동일하게 지금까지 실행해 오셨고 이루어져 왔었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섬긴 것인가 섬겨준 것인가 잘 기억하시고 참된 섬김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주님 앞에 진실로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